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6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합니다. 내가 한 번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그는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고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 전쟁 가운데 얼마나 무고한 자들이 숨을 거두었고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완전함이라는 표현보다도 온전이라는 표현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blameless,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온전, integrity, 정직, 성실, 충성, 온전. 그러니까 저는 이 blameless, 비난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표현보다도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온전, integrity, 이 표현 단어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죠. 온전이 무슨 뜻일까? 온전을 쉽게 표현하면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다, 겉과 속이 같다. 쉽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 온전입니다. 온전.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최소한 주님만 앞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큰 환난이 있었고 또 매우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시험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해소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변화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소망을 둘 때 우리 삶에 더 큰 변화, 더 큰 성숙, 더 큰 단단해짐, 이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돌파구를 세 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고난과 내가 이런 억울함, 또 내가 이 어떤 이 핍박 가운데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다윗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점검합니다.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권을 점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 교제권을 점검하고, 마지막에 내게 주시는 이 고난, 역경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를 점검하고, 내 삶 주위의 교제권을 점검하고, 세 번째는 내 힘듦보다, 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때 이런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점검하라.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대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해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단련하소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또 주위의 환경을 탓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누구를 판단하라고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누구를 살피라고요? 주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누구를 단련하라고요? 주님 나를 단련하옵소서. 모든 단련과 판단과 모든 환경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비난을 하고 억울함이 있고 또 내가 당할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부족해 그러면 그냥 부족한 남이 부족하다 판단하니까 부족한 거죠. 너 교만해 그럼 남이 볼 때 교만하니까 그 교만하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용사고 위대한 왕이고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점검을 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았죠. 그가 한 번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고난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사탄 마귀 새끼라고 말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그가 승질냈다 화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아 내가 사탄인가 보다. 잠깐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구나.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강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면 빚는 대로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그냥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은혜 받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절대적으로 모양이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경건해.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갑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척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을 통제할 수 있느냐. 말을 통제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느냐. 돌보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남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남 탓하지 말고 어떻게 먼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목사도 습관적으로 남 판단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를 지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 되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노아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 공부, 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아이들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그 참새 짹짹하는 소리로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읽는데 너무 이뻐. 듣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근데 우리는 노아를 잘 알잖아요.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당대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수 이후에 그가 방심해서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실수를 했어요. 그 아들들이 와서 어떤 아들은 덮어주고 어떤 아들은 흉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노아를 바라볼 때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 은혜 놀라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많은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영벌을 받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잖아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덮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해가 됐을까?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잘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다윗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나를 점검해야 돼요. 다윗은 이걸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 탓이요. 예전에 카톨릭 그 성도들 보게 되면 차 뒤에다가 항상 내 탓이요 이거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죠? 저는 참 성숙된 표현이구나. 모든 것들 바라볼 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 탓이요. 상대방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길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교제권을 점검하라. 두 번째, 다윗은 교제권을 점검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고 그 집회에 가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몰라.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내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자들과 내 교제권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 1편이 생각나지 않아요? 시편은 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1편 시작하자마자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내 자리가 어디냐,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복과 생명이 저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다윗은 허망한 사람은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주님 떠나겠습니다. 왜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뒤끝이 좋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가 좋지 않아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내 삶도 어두워지고 내 삶도 뒷걸음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남 험담할 때 있거든요. 뭐 목사라고 뭐 무슨 뭐 완전합니까? 어떨 때 남 험담하고 그래, 비난하고 그래요. 그럼 깜깜이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했을까?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남을 험담하는 그 경우가,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난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더라고.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할 때. 남과 비교할 때 항상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할 때는 광고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복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럴 때 항상 내 입술로 죄를 짓더라고. 그리고 경쟁 상대가 있어.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경쟁의식을 갖고 있으면 항상 비판하고 항상 험담하고 남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분명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들과 같이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과 있으면 나도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충만함과 그 회복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교제권을 점검하라. 저도 그런 거 가끔 듣거든요. 목사들끼리도 누군가 제게 와서 다른 사람 막 욕을 해, 비난을 해.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신이 먼저 힘들어. 왜? 이 사람이 나를 욕받이로 생각을 하나? 항상 남을 욕을 할 때는 동조자를 찾거든요. 같이 할 사람을 찾거든요. 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와서 나한테 욕을, 상대방 험담하고 비난을 해? 그러면 전 기분이 상당히 나빠. 이 사람이 나를 뭐 험담의 동조자로 생각을 하나? 욕받이로 생각을 하나?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영어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None of your business. 남 얘기하면, 상대방이 없을 때 남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단호합니다.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네 일이 아니야.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를 점검하고 교제권을 점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면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면 내용을 바꿔요. 방향을 바꿔요. 비난 대신에 칭찬을 하세요. 말 옮기기 좋아하면 이걸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러면 비난 대신에 칭찬, 덕을 세우고 칭찬의 말을 하고 힘을 주고, 그런 말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말의 습관, 이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그 내용이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결단하는 거죠.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소리를 내 주위에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감사의 말 외에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2절 말씀, 자랑하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에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내 자랑하면 옆에 사람 힘들어요. 옆에 사람 지쳐요. 옆에 사람 상처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알거든요. 내가 내 자랑 해봤더니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을 잃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무엇을 자랑해요? 주의 기이한 일들,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면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받은 은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점검하라. 왜?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내가 당하는 시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더 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그깟 어려움, 그깟 불만, 그깟 원망,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아까 1절에는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그때 그 근거가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 나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완전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죠. 이 아이가 완전함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가 온전해서가 아니죠. 아이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부모가 완전하게 양육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나가면서, 제가 예전에 시편 26편 그렇게 많이 읽었고 제가 성경을 한 40독 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 옛날에 읽었던 그 시편 26편이 아니더라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가?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온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평생을 쭉 스토리를 보면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 마지막만 좋았죠.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모함을 당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람데오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다윗이 그거거든요. 다윗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우리 몇 년 전에 함께 중국에 갔던 분들은 윤동주의 생가 가보셨죠? 그 윤동주의 시가 또 있고, 그 윤동주의 시 가운데 십자가.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게도 기회가 된다처럼 내 모가지를 따서라도 예수의 흘린 피 나도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전 인상적인 구절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구절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 말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괴로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예수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괴롭고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십자가에 달린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괴롭지만, 십자가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다. 죽을 만큼 내가 대신 죽어줄 대상들이 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윤동주 씨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행복이 없고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을까요? 저도 그렇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만 보이는 거예요.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괴로웠던 사나이였어요. 그러나 행복한 예수였어요. 여러분이랑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다윗의 그 영적인 회복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권을 점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바라보면서 다윗은 당당하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